예레미야가 마지막 장을 오늘 읽는 새벽입니다. 우리가 5장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절하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선지자의 기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감찰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사이의 긴 부분들은 당시에 패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의 여러 모습들, 참 공고하고 비참한 현실들에 대한 그런 탄원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의 전형적인 성격을 역시 이 마지막 장에서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죠. 막힌 땅, 열린 하늘. 오늘 내용들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땅의 그 어느 곳을 둘러보고 어느 곳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꽉 막혀 있는 그런 현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진정한 회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받은 치욕을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표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이 모든 땅, 좌우 사방 어느 곳이든 열려있는 곳이 없이 꽉 막혀있는 그 공고한 처지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들의 기업과 집들이 다 외인들에게 돌아가 버려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과 같고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4절에 보면 은을 주어야 물을 마시고 값을 주어야 나무들을 가져온다.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떨어져 버려 있는 그런 기근 상태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쫓는 자들, 대적자들은 목을 눌러서 기진하여 쉴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들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다고 8절에서 표현했습니다. 대적들은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어서 양식을 구하기도 너무나 힘이 들고, 그 대적들의 위협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만, 죽기를 무릅써야만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처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절 말씀,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이 처참한가 보여주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는 아구미처럼 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먹고 입고 살고 거주할 만한 모든 기본적인 삶의 문제 자체가 그것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음을 말해주고,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은 존경받지도 못하고 그들은 마치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은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 주죠. 14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면류관은 떨어져 버렸다고 고백하고 마음은 피곤하고 눈들은 어두워져 버려 있고 시온산,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산은 황폐해서 이제는 짐승들이 노는 놀이터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유다 나라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이것은 다 기도하는 내용 안에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의 많은 애가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죠. 자신이 사람에게 그런 것들 아무리 호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공고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토로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기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에서도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의 현실은 확 막혀버린 그야말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려 있어요. 전쟁을 맞아서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모든 걸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은 바로 여기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된다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처지까지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목이 곧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매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처단 같은, 마지막 처방 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6절과 7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함을 말해주죠.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말기에 왕들이 계속 어디를 바라보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은 외면하고 어디를 계속 찾아요? 주변 나라의 도움을 계속 얻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헛된 도움이고 헛된 바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오랜 범죄의 사실, 그것이 이렇게 된 원인임을 말해주고 16절 가서도 보시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6절, 7절, 16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꽉 막혀버린 이런 상황,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한 까닭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가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답답하고 꽉 막힌 이런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19절 보면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현실이 꽉 막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족속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성전조차도 다 무너져 내려 버렸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조차 무너져 내렸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땅에 보이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눈에 보기에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실패하여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늘의 보좌, 진정한 천상의 교회는 절대로 그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께서 붙드시는 그 교회는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는 결코 이 땅의 현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이 영원히 있고 영원히 든든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공경 가운데 마땅히 찾아야 할 자세임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것의 기초에서 뭐라고 강구합니까?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전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의 내용은 번역에 따라서 약간 표현이 달라지는데 22절에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이런 표현인데 다른 번역된 내용을 보면요.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주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옵소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문장이에요. 21절, 22절. 근데 이제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이나 읽게 될 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이런 비참한 현실이 닥친 것에 대하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간구함으로써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막혀진 땅의 현실 앞에서 열려있는 하늘의 그 보좌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또 힘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이끄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랜 범죄와 반역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수치,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현실, 땅의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도움을 찾지 못하도록 그 백성을 가두어 두심은 열려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실 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